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진리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도 바울의 그런 무장 가운데서, 무장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구원의 투구에 의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살펴보는 말씀들은 다 방어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좀 공격적인 요소죠. 성령의 검이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성령하면 느끼는 인상이 뭡니까? 성령하면 뭔가 어떤 확신, 뜨거움, 또 어떤 열정, 권능,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령의 검과 동일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어떠한 검이냐? 성령의 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무장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인으로서 전투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이제 남은 시간을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정결과 거룩과 성결의 싸움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진리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진리의 그러한 혼탁한 요소 가운데서 참된 진정한 정결한 진리, 순결한 진리와 주님 우리가 보수해야 될 믿음의 확증을 위해서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양면적인 요소가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양면적인 요소는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아가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6장에서 신부들을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가장 어여쁜 신부에 관한 예수님의 그러한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를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랬는데 어여쁠 뿐만 아니라 이 신부는 뭐냐면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당당하냐면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신부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이 모습, 양면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장 어여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그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또 달같이 아름답다. 해같이 맑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맑고 뚜렷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만이 아니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같이 당당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양들이라고 표현해요, 제자를. 근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말씀에는 양면성입니다. 우리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양이 어떻게 되는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결, 거룩과 정결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갖춰야 될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순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뱀같이 지혜롭다. 이 뱀을 표현했는데 이 뱀을 표현한 이유는 뱀은 우리가 간교한 동물로 알려져 있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뱀은 신중하고 어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아주 생명의 그러한 자기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적들로부터 자기를 잘 보호하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동물로 상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뱀의 그런 간교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는 그 능력, 그런 지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지혜로서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된다라는 이런 양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적 전투를 취하는 입장은 우리가 전쟁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싸움을 위한 무장돼서 싸움을 위한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양처럼 그저 그냥 아름다운 모습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한 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적이 뭡니까? 적의 실체가 있어요. 그 적의 실체가 에베소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12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에게 있어서 싸움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현실은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순결과 정결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강한 군사로 서야 되고 강한 전투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장의 강한 마음을 갖고 저희가 믿음의 싸움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공격용 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인가? 자, 사탄은요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속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면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측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말씀을 변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전체를 읽어보면 사도들이 가장 경계했던 경계 이론은 뭐냐면 바로 거짓을 행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을 가져오는 잘못된 이단들, 이런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도들이 양보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들이 내가 널 향하여 마음이 떨리고 내가 널 향하여 마음이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오늘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은 마음이 떨릴 정도로 아주 그 심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강한 전사처럼 보이지만 그는 실제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이미지하고 같이 매치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문제, 진리 문제 앞에서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전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변증, 또 이단과 잘못된 배교와 미혹에 대한 공격에 대한 그런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랑하는 자들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한 자들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우리가 상대해야 될 싸움의 대상인 사단,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짓, 그리고 미혹, 여러 가지 잘못된 비진리,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포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럽니다.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강한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깃발을 높이듯 군인처럼 싸우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계속적으로 근신하여 깨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이거
우리가 싸워야 될 실체가 뭐냐면 바로 적이 있고 그 적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실체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근실하고 깨어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 싸워야 되고 그 영적 전쟁의 내용은 뭐냐면 대적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진리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진리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이 진리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사단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닌가, 융통성 있는 신앙으로 가자, 그리고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종교적 가면만 쓰고 있으면 이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어버린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교회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회의주의나 또 수정주의,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약간 변형시켜서 가는 그런 수정주의와 또 우리가 세상에 맞서서 싸워야 될 어떤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홍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홍탁되어진 세상을 분간하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면 무장해야 된다. 무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진리이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양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 신적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영적 전쟁의 불을 받아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을 왜 제가 강조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 교회에 오는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가 이제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거기 대체 신학을 알면 재림이 보인다. 그런 내용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봤어요. 저는 다른 사람 설교 잘 안 듣는데 이제 그 설교하신 분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설교한 것 같아서 이제 들어보게 된 거죠. 그런데요, 대충 무슨 말을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의도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었는데요. 셀렉해서 딱 들어보다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뭐 그 교회가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설교를 한다는 얘기만 어서 이렇게 듣기는 했었지만 그냥 직접 인터넷에 나온 설교를 듣는 가운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해체주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체주의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무너뜨렸어요. 성경을 무너뜨렸는데요. 어떻게 성경을 무너뜨렸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부인합니다. 그걸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들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가 보다. 가고 이렇게 그냥 논리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논리에 넘어갈 만한 논리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다 갖다 붙여놓고요. 그냥 어떤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신학의 교리와 논리를 다 무너뜨려놨어요. 자, 그것이 뭐냐면 대체 신학이라는 게 뭐냐? 잘 안 들어보신 내용이죠. 다 이제 안 들어본 내용인데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정통 신학을 하고 있는 보수 신학을 하고 있는 한국 교단 내에서는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보통 장로교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극단적 칼빈주의의 어떤 한 면의 단점만을 고집하면서 그 한 면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서 전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들어서 사용한 용어가 대체신학이라는 말이에요. 대체신학 용어를 쓰는데 뭐가 대체라는 게 뭔가 리플레이스먼트 했다는 겁니다. 즉 뭐냐? 바꿔놨다는 거예요. 대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뭘 바꿔놨는가? 즉 뭐냐면 우리 성경은 구원받을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 대상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유대인이 구원을 종속적으로 받을 거예요. 받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왕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왕이라고 높였어요. 그래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막 호산나 하면서 기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조금 뒤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피를, 이 피의 대가를 우리 머리에,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자기들이 외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받고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원데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고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환영했더라면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이 결국 예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이고 그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흘러간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약 전체에 흐르는 사상입니다. 즉 이방인 구원 사상은 구약 전체 처음부터 흐르는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 그걸 심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유대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가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틀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셨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 이 유대인이라는 이 말은 육적 유대인을 의미하는 개념, 즉 육적 유대인이었으면 다 구원받아야 돼요. 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할례받은 이스라엘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돼요. 제사 지내는 백성 다 제사 지내는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그 유대적 구원이 민족적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끊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대 율법으로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은 녹병 사건을 이겼어요. 모세가 녹병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니고데모의 율법 선생이 유대인의 최고 관원인 니고데모가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니고데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조차도 이스라엘인조차도 예전에는 육체적 유대적 그런 혈통만 있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강대에 달리신 녹변처럼 남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방인도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이 할례 문제나 율법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유대인이 되면 구원받는데 우리 유대인이 되면은 유대인은 할례도 해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혼란이 생겼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할례도 안 행하고 제사도 안 지내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 믿는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그럼 해야다가 바울이 온다는 사실을 듣고 근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부정한 사람들 같이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철저한 유대 사상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자기 선민 사상. 이방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까봐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를 엄청나게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베드로를 막 혼냅니다. 네가 정신 나갔느냐?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은 하나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세요. 그래서 둘이 서로 원수됐던 존재가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1차 통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1차 통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함께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부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근래가 살펴봤지만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라 듣지 않으리라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적 사건에서 이방인적으로 해석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원래는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고 십자가로 박히고 하려면 그 놀란 은총이 이방인에도
돌아왔는데 이방인이 들어온 것도 사실 유대인에게도 그럼 사라졌는가? 유대인에게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유대적 율법적 혈통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in Christ.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백성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전체를 보세요. 누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한 자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손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동일한 자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대체신학이라는 것을 비판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상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걸 부인하고 뭐냐면 이방인이 소위 말해서 어떻게 유대인처럼 될 수 있냐, 어떻게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질문인 거예요. 혈통적 유대인과 혈통적 이스라엘이 돼야지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누가 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알고 누가 저거라면 저런가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인 이 아시안이 저 이스라엘 유태인으로 변화될 수 있냐라는 개념이 아니라 육체가 변화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될 수 있냐라는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했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는 이방인인데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되는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시면 구원 못 받아요. 네. 아니 그거 믿냐 안 믿냐 그거 그냥 신학적 논리라고 해도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받지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도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왜? 누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적 할례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다 그 이스라엘 자손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에 나오는 지파들을 볼 때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거는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대체신학을 비판하게 되는데요. 대체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 자체를 비판자들은 뭐냐면 이게 대체했다. 이방인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이 되냐? 안 되는 거다. 근데 그들은 이방인이 이스라엘 됐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대체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대체신학이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비판하는 요소는요,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거기까지. 왜냐? 그 비판하는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영적 이스라엘 개념으로 들어왔다는 거 부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은 어디 갔냐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핵심이에요. 오늘날 신학도요, 탐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고, 또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임스 던이라는 신학자는 뭐냐면,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오늘날 신학의 핵심은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을 어디로 연구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만 썼다.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을 이제 비판해요. 복음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마지막 때 뭐냐면 유대인이 부각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 했느냐?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구원받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들은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자기도 구원받아야 될 거야. 도움만 주고 자기는 구원만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우리도 구원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대체된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그 유대인을 돕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 그 찌꺼기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하나의 혜택을 받은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은혜 받은 존재로서 구원받는 것이 혜택받은,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해석하면서 우리는 혜택받은 존재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누리가 누군가?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 즉 어떤 걸 믿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됐다라는 그 개념을 무시하고 오직 이스라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구원의 초점은 이스라엘에 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약성경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 그분이 그래요. 신약성경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신약성경이 아니라 마지막 때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아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새 뉴 테스트먼트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성경이지 이것이 신약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자,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신사도의 영성이에요. 뭐냐면 새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새 언약은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씹어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에 씹어준 율법은 그 새 언약은 어디서 출발하면 노아 시대부터 시작해요. 노아 시대에 내가 너희를 언약을 세우리니 보존하겠다. 보존 언약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참 구원에 대한 언약을 약속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왕조로 있는 언약을 약속해요. 주님께서 그 언약에 약속된 것이 바로 어디로 오냐면은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언약의 핵심, 새 언약의 핵심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은 누가 포커스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은총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핵심인데, 새 언약이 어디로 갔냐면 그리스도로 안 갔고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레미야 31장이나 그 구약에서 말한 새 언약의 대행자로서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이 해석하는, 이스라엘이 받은 계시가 진정한 신약성경이고 새로운 성경이고, 앞에 나온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신학에 대해서 부인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신학입니다. 그 결국은 뭐냐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이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뭐에 초점을 맞고 있냐면, 새로운 신약, 뉴 테스트먼트를 못 읽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언약을 통해서 받은 신학이 바로 뉴 테스트먼트.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냐?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마지막 때 예언을 통해서 우리 그 예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언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신약 성경을 완전히 부인을 했어요. 신약 성경을 완전히 이거는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걸 해체 작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약의 모든 신약을 부인하고 어디로 가요? 뭐의 권위를 줘요?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 부어질 예언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언자가 누구예요? 예언을 하겠죠. 대단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뭐가 일어날 것이다. 대단한 뭐가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막 하겠죠. 막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아주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핵심으로 들어가면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마지막 때 종말 신학화가 뭐냐? 저는 사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그것을 알리고 그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못된 성경을 벗어난 신학이 마지막 때라는 이름으로 종말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성경의 핵심과 뿌리를 무너뜨린 채 거짓된 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뭘 하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자, 민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에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이 빠져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도래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빠져버리고, 결국 인간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예언적 계시들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적 계시를 따라가는 신학으로 변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정욕대로 쫓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3장에 보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그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 화인을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완전히 이 신학은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이에요. 성경이 나오는 성경의 본질적 구원관을 흔들어놨고 이방 교회가 구원받는 구원의 개념의 중심을 흐트러놨고 너무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부각을 이스라엘을 위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스라엘 강조는 이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복이 돼요. 주님께서 그건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반드시 바울 사도가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한마디로 난 이스라엘 회복되길 바란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성전이 다시 일어나고 그들이 그것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초점에 두다 보니까 문제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일반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실제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실제 일반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스라엘 관심 없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스라엘에 무관심하다.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뭐냐면, 저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심도 믿지 않고 정말도 믿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될 때 주님이 오시는데, 그렇게 이제 다 이제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뭉쳐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 논리를 피다 보니까 이상한 신학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walter 카이저 같은 교수님 같은 경우도 구약신학을 얘기하면서 모든 구약신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모든 구약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 그 장자로서 세웠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선지서들의 그런 내용들 보면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할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2000년 역사 동안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2000년 역사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명맥이 유지됐고 그들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은 크리스찬으로서. 지금도 유대인 크리스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환란 때. 그 민족적인 회개를 위해서 야곱의 환란의 시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회복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걸 보고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시면 알고 인정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회복된 것을 보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과 이방인의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방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연합된 것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가 돼서 한 교회를 이루고 한 통일체가 돼서 한 새 인류, 새 민족,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12지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 12지파는 오직 유대인이지 이방인은 끼지 않는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12명의 지파, 12분의 지파 이름 가운데는 전부 저 육적 유대인들이지 우리 이방 유대인들은 안 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의 사람들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돼요. 이스라엘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돌감나무에 가지를 갖다 붙여서 접붙여가지고 원 가지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방인의 주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왔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버린 그 원가지였던 그 유대인의 회복을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한 우리가 중보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이방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 신학이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이 갖는 새 언약이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들이 받는 계시요, 그들이 받는 예언이요,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인도다.
이것이 바로 가이던스가 돼서 그들이 그 말씀이 그 예언이 가이드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예언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강조하고 계시를 강조하고 그래요. 예언과 계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개인적으로도 예언을 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인 그 미래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언과 계시는 이미 완성된 성경의 계시 안에서 주님은 그 역사를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시지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기독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마지막 때 미혹이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알고 마지막 때 영적으로 말씀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기획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역사를 이루신가를 우리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 신학을 빼버린 채 기독교 신학을 전체 빼버린 채 새로운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신학. 근데 새로운 신학도 아니고 그것은 해체주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주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믿는 기본 신앙, 믿음의 신앙을 다 흔든 채 오직 이것이다, 오직 이거다, 이것만이다, 여기만이다 라고 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정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훈을 거스려 분정을 일으키고 성경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거스려서 분정을 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그것을 거치는 사건, 그럼 저희에게서 떠나라. 성경 그렇게 아주 과감하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을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면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벗어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디모데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한일서 10절 11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성경은 어떻게 사도들이 그걸 강력하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유전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대로 믿음의 진리대로 가지 않는 거짓된 그리고 추가된 새로 만드는 그런 교리, 그런 만드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지 못한 길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좀 다 이해해주고 가면 되지 않겠는가? 어떤 면에서 그런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이해라는 차원, 사람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잘못인데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하에서 우리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될 믿음의 진리하에서 결단하라. 작은 불일치나 진리의 위협 같은 거 좀 있어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불일치나 진리의 위협이라는 것은 결국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무너뜨리듯이 그런 작은 불일치는 우리에게 큰 구원의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일을 당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시험을 받는데요. 마귀가 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요, 돌로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요. 타당히 요청하는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단성들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지금 이 예수님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교묘하게. 권세를 내가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중의 사업을 악이 허용되는, 지난 시간에 금요일 왜 악이 허용되고 있는가 그 살펴봤습니다. 신정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올대인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악을 허용하는 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얘기합니다. 사단이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한 이 세상을 향하여 자기 것인 양, 잠시 허용된 세상인데 자기 것인 양 예수님께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또 가라사대 뭐랍니까? 성전 꼭대기 세우고 뛰어내리라 하면서 어디를 인용했습니까? 시편 말씀 인용합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자, 어떤 면요? 이거예요. 성경 말씀 인용했어요. 마귀가 인용할 때 어떤 거 인용합니까? 성경 말씀 인용해요. 그래서 야 뛰어내려. 하나님이 기적으로 풀어준다 그랬어. 뛰어내려. 그러면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뛰어내리겠습니까? 안 뛰어내리겠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줄 것이다. 천사통에 받아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뛰어내리겠습니다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쓸 때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합당하게 바르게 인용해서 쓰지 못하고 사단은 항상 함정을 만들어 놓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테스트를 갖게끔,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하나님이 과연 할 수 있냐 없냐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 정말 이룰 수 있냐 해봐라. 하나님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할 때 어떻게 말씀을 싹 변조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법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처음 하와에게 요청한 것이 뭡니까? 야, 이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어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먹으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죽지 않는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하나님은 죽는다예요. 근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내가 이걸 못 먹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될 사랑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특권을 놓쳐버리지 않을까 하고서 나도 하나님처럼 뭔가 알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또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웠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궁한 이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세게서 떨어질까 삼가라. 왜냐하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예. 억지로 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의 예언과 계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한 정통적 해석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그 사건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변조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구원의 핵심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단이 주는 이상한 변조 앞에 우리 자신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성경의 진리를 더 알 것인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 것인가.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구원을 갖고 오시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가, 그분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히 무장되어 있어야만이 그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변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불만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그 율법의 그런 학교에서 공부도 하지 않으셨는데 나사렛에서 나오셨는데 뭔가 자기들보다 뭔가 율법적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 영생, 구원,
또 오늘날 하면 마지막 때 휴거, 재림,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희가 질문하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도전적이죠.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해석하는 해석을 다시 재해석을 하죠. 그것이 이제 성경을 알고 있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졌어요. 무슨 불만을 하냐면 예수님께 돌로 치려 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 그 말 가지고 걸고 넘어졌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또 나는 그의 아들이고 또 심지어는 자신을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그자다. 그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을 어떤 하나님 신적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신적 개념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절을 이해해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즉 사람들조차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 즉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너희를 신이라 그랬다. 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작은 신들로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이 존귀한 존재예요. 자, 그것이 시편 82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하였으라. 시편 82편 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뭐라면 신들이라 그래요. 신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라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바 시편 80편 6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참남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시편 80편 6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분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나 설명하기를 하물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인 그분이 내가 인간을 향하여 신이라고 그러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해 줬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나를 참담하다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런 논리의 논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그냥 자기 생각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단이 요청하는 핵심이 뭔가를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뭔가를 분명히 말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드러내니까 사단은 물러갔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을 떠나서 그것을 교묘하게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나 그러한 상황으로 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핵심을 이해하고 그 진리의 핵심을 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으로 대항을 해야 사단이 두렵고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것은요,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또 이런 사건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막 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질문도 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운명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이는 나와 하늘에 계신
바로 아버지가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 가운데 무엇인가 합당하고 맞다라고 할 때는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18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보낸 빛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저들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걸 도대체 자결하려는가? 예수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쫓아오다가 자기 죄 가운데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고 있고 내가 나를 증거하고 있고 내 말은 참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 빛으로 왔다. 내가 생명으로 왔다. 내가 길로 왔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자증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와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눈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 쫓다가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그들은 헤매다가 어디 됩니까? 헤매다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가 뭔지 제대로 모르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제대로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핵심을 못 잡고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 왜곡에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진리의 길인지 모르고 쫓아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왜 진리를 모르냐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이유가 뭐야? 거짓에 속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거짓 속는가? 44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해놨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의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쩌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고 사단으로부터 난 사람은 결국에는 그 사단에게 속아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갑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우리는 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그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건과 정황과 상황을 다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떼어서 환난을 피해서 인자 앞에 설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이 모든 아포를 장차할 모든 환난을 피하게 해주겠다.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막 논란이 많아요. 피하는데 이거 피하려고는 저 환난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환난을 안 당하고 숨는 거다. 그저 억지로 그걸 해석을 해요. 억지로 해석을 해요. 육일표 몸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것이 매매와 상관인데 그것을 받으면 너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거는 상징이다. 꼭 뭐 여기 들어가야 되냐 여기 들어가야 되냐 그거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냐 그거는 꼭 베리치비해야 되냐 복잡해요. 뭐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그게 복잡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러면 빛으로 믿으면 되는 건데 생명의 빛이냐 뭐 나사렛 출신인데 뭐 공부도 안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러면서 그냥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고 계속 뭐 말투를 잡고 꼬리를 잡고 계속 논쟁을 벌이지만 자기가 자기 죄에 죽더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순결하다는 게 뭡니까? 지혜롭고 그럼 순결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냥 순전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전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대사로의 전도서를 봐요.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진리라 그랬어요. 그 비밀과 그 진리를 그렇게 얘기해주고 이방교회가 결국에는 휴거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휴거를 선언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무섭고 환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휴거로 소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염치같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좀 환난을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생각이죠. 그 자기 생각이에요. 염치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주님 만나야 된다. 주님도 십자가에 고통 당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뭐예요? 환난을 당하다가 주님을 맞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는 환난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걸 소망합니다. 그러면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환난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비도덕적인 사람이 있냐? 양심이 좀 모자란 사람이 있냐? 그렇게 자꾸 비난을 하더라는 거예요. 비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 좀 겪어보라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야 의로운 만남을 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굳이 주장한다면 환난까지 갈 것도 없어요. 환난까지 갈 것도 없고요. 집에서 가스불 켜놓고요. 손을 놓고 옆에 한번 올려놓아보라고 싶어요. 가스불 켜놓고 한번 손 대보세요. 그러면 거기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고통을 좀 당해야죠. 주님 만나려면. 그럼 손 대봐요. 거기다. 고통을 하는데 주님이 당한 그 고통을 내가 느낀다고 해서 그냥 가스불에서 고통을 느껴갖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손 대고서 손 대라는 사람이 손 댔다가 얼만큼 거기 가스불에다 손 대고서 견뎌보겠어요? 아마 근처 가다가 손 뗄 거예요. 얼마나 견디겠어요? 1분을 견디겠어요? 2분을 견디겠어요? 그 불에서. 지금 누가 잘 버티냐 싸움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 못 버티니까 나는 휴거 되겠습니다. 나는 좀 버티니까 나는 거기서 버티다가 휴거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싸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뭘 말씀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기다리랍니다. 소망하라.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환란이라는 것은 말이 환란이지 그 환란은 두 가지 개념의 역사적으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께서 연단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죄가 그렇게 커요. 사실은. 그래서 2000년의 그 고통 가운데서 흩어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모으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하듯이 환난 가운데 연단시켜서 구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겠죠. 억울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민족적인 운명을. 성경에 나온 대로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이방인 구원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백성을 위로라고 했어요. 대사로전서 분명히 위로죠. 위로를 받는다. 위로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위로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은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인데 위로받을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서는 휴거되는 사람이 위로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휴거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휴거자들의 특징은요. 우리가 뭐 저 불 가운데서 조금 견디냐 안 견디냐 그 견디는 게 힘들어가지고 휴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어려움인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은. 믿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만 그러나 남이 다 안 믿고 남이 기대하지 않고 남이 다 인정하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에요. 그 사실은요. 휴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데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성경대로 믿는데 성경대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성경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성경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대로 그 날을 소망하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순종이에요. 또 이렇게 조건을 달 필요가 없어요. 너 조건을 달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의 언약을 보세요. 이미 노아의 언약 살펴보잖아요. 노아의 언약은 보존 언약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방주를 예비하라.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언약을 세우니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가족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모든 짐승마저도 다 보존할 것이다. 보존 언약이에요. 언약 신약에서 그걸 보존 언약이라 해요. 그러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만 하면 구원하겠대요. 주님이 보호하시겠대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믿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소망하는 것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막
막 죽게 된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 너의 의를 가지고 주님 만나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당신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회개하고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그냥 통째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길 아니에요? 너무 쉬운 길 아니에요? 나는 어려운 길 가야죠. 좀 더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많은 선한 일을 해야죠. 좋은 일을 해야죠. 그래야지 구원받죠. 아니, 그거 말고 주님을 그냥 믿고 억셉하시라고요. 받아들이라고요. 주님만 인정하시라고요. 자기 의에 가득한 사람은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주님 믿으라고 해도 그 믿음만 고백 못하고 내가 그래도 뭔가 주님에서 떳떳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뭔가 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안 됐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아니야를 지옥 간다고요. 구원이라는 그런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수하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 사랑하고 기다리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시지. 제가 지금 신학 문제 다 빼고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노력을 가지고 나의 일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에요. 그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옆에서 하는 말이 그래도 구원 받겠냐? 또 흔들어놔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도 구원 받겠느냐? 그것만 가지고 가겠느냐? 십자가를 믿어서 가겠느냐? 주님 모습을 믿는 것 가지고 구원 받겠느냐? 또 심지어는 너 같은 것이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난 구원받을 수 없어. 이게 정답이 아니죠. 그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왜 물러갑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주님께서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대로 구원할 줄로 난 믿는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라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 구원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희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뭔가를 해야 하는 거, 인간적인 뭔가를 쌓아야 되고 인간적인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은 자기의 의미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 휴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휴거 소망하는 것도 나의 의로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인 줄 믿는 사람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은혜로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근데 이것이 이론으로 되는 문제냐? 사실은 여태까지 지금 이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론을 떠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고린도서 2장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거 하지 아니하였으니 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작정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가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이나 지혜의 말을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다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함이라. 자, 믿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지혜는 어떻게 가능한가? 9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그런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어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로 해석되어서 구원을 이루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확신되어지는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주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알 수도 없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해요. 자,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해야 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말로 그동안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논리로서 우리가 해석하고 말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을 메시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일들을 알려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오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면 신령하다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충만한 인침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릴 때 우리가 세상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육에 속한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면은 이거는 세상 지혜로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 믿는다는 걸 증명해봐라 그럴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걸 증명해봐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령의 지혜를 사람들이 증명해봐라 할 때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그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영광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고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런 신부로서 거룩하게 주님을 맞이한다는 이 영광의 소망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할 때 이건 증명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신부의 영광의 소망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확증과 내적 확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길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논리 없이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다니까 내가 믿음으로 됩니다. 이런 논리가 아니죠. 이미 논리는 다 있습니다. 논리가 있지만 이 논리 위에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안에 내적 증거로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라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말씀 확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육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주님께서 아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한 성령의 내적 확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증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확증, 휴거에 대한 그 소망의 확증, 누가 뭐라 해도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 휴거의 소망의 확증을 갖는 건 성령의 지혜요, 분별이요, 영적인 분별이요, 성령의 확증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확증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쌓아야 될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논리,
어떠한 해체주의, 어떠한 수정주의, 정말 우리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논리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확증되어져서 담대히 증거하시고 담대히 예비하시고 담대히 그날을 위한 깃발을 든 군대처럼 그날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에 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위한 싸움을 위한 그러한 그것에 대한 어떤 만족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그 진리의 분별 안에서 참으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놓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향하여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확증과 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의 사건, 그래서 그 구원의 희생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 참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들로서 그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주님 오시는 시간이 더 가까우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반드시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주님 믿는다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확증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지혜를 주신 것 세상의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주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 보여잡고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당당한 깃발을 든 군인처럼 또한 당당하게 주 앞에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휴가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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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영광 부르는 그 놀라운 소망의 확정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 생명의 나라와 생명의 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신 그 새 언약의 예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의 놀라운 확증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소망과 구원의 놀라운 생명의 약속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진리 가운데 서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이 성령의 내적 확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음의 영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주의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을 맞이하게 부탁하며 또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원수 사람마이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미혹의 교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너뜨리며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생명 주의 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한 믿음을 향하여 주님 소망하며 달려가는 이 믿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며 주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의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완벽하지 못하며 인간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큰 의를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순수하게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진 자 아버지 겸손하고 순수하게 주의 오심을 소망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신부로서 주의 앞에 그날에 들림받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날에 들림받는 믿음의 신부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결하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원수 사람마이가 주의 다시 오시면 이 약속의 복음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며 휴거의 영광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거짓된 신학과 거짓된 아버지 하나님의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생각을 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참으로 죄악과 타락 가운데 빠져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이 신부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 앞에 준비돼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맥적 확증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지혜가
지혜가 아니라 세상 관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인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의 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바라는 것에 실사이며 우리 주님 모시는 영광이를 알고 영광 가운데 주님 모시는 그날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모시는 그날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비리장한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영광스러운 가장 축복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휴거 영광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대환란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쏟아질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